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죄가 어떻게 시작했고 그 죄된 세상의 그 무서움을 우리가 좀 볼 겁니다. 옛날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도 여전히 있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들기 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세워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4장을 하려고 합니다. 죄의 시작과 죄된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제 3장을 시작할 때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 중에 뱀이 이제 하와를 꼬시는 장면이 오늘 이제 등장하는데, 일단 이 3장 4장을 이제 우리가 좀 중심을 잡고 볼 때 여러분이 먼저 이제 큰 하나의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개념들을 정리하고 봐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렇게 헷갈리거나 이렇게 삐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절대선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죄가 들어오기 전과 후를 여러분이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창세기 1, 2장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선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3장부터 이제 죄가 들어와요. 죄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과 섭리를 깨버리고 그 안에 역행하는 걸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는 그것이 하나님께 도전한다면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부터는 죄가 들어오니까 단어가 바뀝니다. 예를 들면 3장에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 그 문제가 있었다. 왜냐면 벌써 뱀이 간교하다. 그리고 1장에 정복하라 그랬다. 정복할 대상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게 잘못된 개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전체가 딱 틀어지면 이런 자잘한 것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3장부터는 왜 이런 단어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죄된 세상이 갖고 있는 세상 속의 특징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 간교하다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슬기로운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줄게요. 잠언 12장 16절.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923쪽인데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하는 이 슬기로운이에요. 예. 잠언 14장 18절. 12장이니까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14장 18절도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니한 이 슬기로운 같은 단어예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그걸 지혜라고 그럽니다. 지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가장 피조물 중 인간을 뺀 다른 동물 중에 가장 똑똑한 놈이 누구였냐면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의 지금 원리가 되냐면 타락한 자가 천사도 가장 존귀하고 예배를 맡은 가장 똑똑한 루시퍼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타락하고 또 동물 중에 가장 똑똑한 뱀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주고 똑똑하다고 우리가 잘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죄의 문제를 들어갈 때 자꾸 우리 사람들이 잘못된 착각이 뭐냐면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죄를 지어. 이 합리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는 뭐예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모든 것을 다질 수 있는 역량과 권능을 줬는데 타락을 했어요. 가장 똑똑한 뱀이 타락을 해요. 가장 존귀한 천사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타락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타락할 때 이제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를 보면 그게 사단이 뭘 중요시 여긴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사단이 중점으로 공격하는 그게 실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실제 지금 뱀을 통해 하와와 아담을 공격하는 게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그것을 공격해 가는 거죠. 근데 자세히 오늘 이제 3장을 좀 더 보겠지만 사단이 공격한 게 뭐냐면요. 딱 두 가지를 공격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변제시켜요. 말씀을. 그래서 그 3장 1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약간 질문 같고 그냥 묻는 것 같은데 초점을 싹 바꾸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중앙을 딱 찍으면 아담이 그걸 딱 보면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까 봐 초점을 싹 그려갖고 동산 모든 나무 그중에 그냥 하나의 나무처럼 보이고 다른 나무와 비교시키면서 그렇지 다 먹는데 이걸 왜 못 먹어 이것만 닦아주면 안 되지만 쭉 하니까 이물도 먹는데 이건 아니야 왜지? 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변제시켜요. 두 번째는 어디를 공격하냐면 나중에 너가 이물을 먹는다는 하나님같이 되기를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깨요.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제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디를 공격하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흔들어 버려요. 그게 깨지면 우리가 믿음이 깨진다 그런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관계를 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킴으로 깨요. 이 두 가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죄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뱀이 이제 하와를 꼬십니까? 사람을 꼬시잖아요. 꼬시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똑똑함, 슬기로움을 뭐래요? 죄로 사용하니까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요? 간교하더라. 그래서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부터 3장부터는 이제는 죄가 들어오니까 정사적인 것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좋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3장 1절의 시작이 벌써 가장 똑똑하고 슬기로운 놈이 죄가 들어온 순간 어떻게 바뀌어요? 지혜롭게 써야 될 것이 그 똑똑함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나쁘게 쓰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간교하더라고요. 우리 뉴스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주 똑똑하고 너무 잘난 사람이 타락하면 왜 저 머리로 저걸 해? 저 똑똑한 머리를 왜 저렇게 살아?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똑똑하고 잘난 것 같고 하면 충분히 먹고 살 텐데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야, 저 노력과 저거라면 딴 거 했으면 잘 살았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연구면 가끔 중국 보다 보면 계란을 지네가 만들잖아요. 야, 그거 만들 노력이면 왜 그런 말 하듯이 그 똑똑함이 있었는데 그걸 나쁘게 사용하니까 이제부터 죄가 들어오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이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이제부터 이제 계속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올 거예요. 그 시작을 이제 벌써 뱀의 간교함.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교하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그리고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깨진 순간 그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걸 분명히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죄가 들어오기 전과 후를 나눠야 된다. 1, 2장은 선이다. 근데 벌써 3장에 죄를 시작하면서 시작한 그 뱀이 벌써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들도 타락이 시작할 때는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제 시작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왔더니 이제 공격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깨더라. 제가 영적 전투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적 전투할 때 하나님, 사람, 사단 이렇게 같이 해서 하나님과 사단과 싸우면 백전백승. 사단은 백전백패죠. 하나님 앞에 못 이기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싸울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겠어요. 일방적으로 개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개기는 거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사랑하시며 인내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사랑과 사단이 싸우면 사단이 사람을 백전백승이죠. 일단은 우리 그 능력치가 안 되죠. 능력치가.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관계 안에서만 이긴다. 그러면 사단은 사랑과 싸우면 뭐 언제나 이기는데
사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깬다고 그랬어요. 이 관계만 깨지면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깨지는데 어떻게 깨느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뭐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말씀이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관계예요, 관계. 근데 바로 자기가 인간이 갖고 있는 것. 그게 돈이면 돈. 아담과 하와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뭘 건드려요? 하나님이 같이 되리라는 그걸 건든 거죠. 우리가 제대로 세상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건드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한테 돈 건드려서 뭐 하겠어요? 충분한데. 명예면 명예. 그죠? 어떤 사람 건강, 어떤 사람 가족, 자녀. 이런 걸 건드는 거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걸 그걸 건드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 근데 아담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모든 거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딱 하나. 하나님 같이 못되니까 바로 그 부분을 건드려서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한 말씀 안에서의 그 변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 그럼 돈을 섬기지 못, 그럼 돈을 쫓으면 우리 망하라는 거야? 그 말씀을 하나님이 돈을 벌지 말라는 말 안 했거든요. 달란트 비율을 보면 분명히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하잖아요. 달란트 돈을 줬단 말이에요. 재능에 따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열심히 해서 벌게 했는데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묘하게 말씀이 들어오면서 뭐예요? 그럼 가족 사랑하지 말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살면 나보고 죽으란 말이야? 묘하게 변질을 시켜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실제. 사단이 초점을 변질시킨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아까 말한 그 사단이 하는 그 방법을 얘기해야 돼요. 자, 하나님 분명히 동산나무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예요. 사단이 이거 먹지 말래? 먹지 말래. 이거 하면 끝날 문제인데 뭐라고 그래요? 동산 수많은 나무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 이건 왜? 묘한 게 들어와요. 죄란 원뜻이 뭐라고 했어요? 관역이 180도 빗나가다는 뜻이잖아요. 관역이. 그러니까 양분 선수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은 엿다 쏘라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빗나가게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을 다른 데 두는 거죠.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만 딱 초점을 두면 이거 갖고 얘기할 텐데 초점을 넓게 둬버리니까 쓱 보면서 그 안에 묻히는 거예요. 묻히는 거. 자꾸만. 말씀을 갖고 딱 하면 되는데 세상 다 보여주면 그럼 어떻게 말씀에 살아 해서 말씀을 묻혀버리는 거예요. 묘하게. 그러니까 시작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 여러분 이 초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년 죽으리라고 딱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는 나도 모르게 순간 포인트가 흔들리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죄가 들어오는 방법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의 시작은 항상 말씀의 변질로 시작된다. 말씀에 약하다. 말씀이 단단할 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죄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죄란 유혹 플러스 의지의 결과다. 이거 공식이라고 그랬죠? 죄란 유혹이 죄가 아니다. 사단이 지금 하와한테 그 선악과를 먹으라는 것이 죄가 아니다. 하와는 아직 죄를 짓지 않았다. 유혹이 죄가 아니다. 유혹의 죄가 의지가 됐을 때, 먹었을 때 의지가 죄가 되는 거고, 만약 유혹을 거절한다면 그거는 승리가 된다. 이 공식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 공식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유혹이 와서, 뭐가 와서, 내가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걸 내가 의지가 말씀이 딱 분별로 거절하면 내가 승리한 거. 예수님처럼. 이 돌이 떡이 되리라. 아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관계를 딱 붙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꾸만 내가 말씀이 약화됐고 말씀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타락을 하는 거지. 이런 상황 때문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이 말씀을 놓쳤다는 의미예요. 이 사단의 이 패턴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와 예수님을 공격할 때와 모든 제자를 공격할 때 이 원칙이 바뀐 예가 없어요. 원칙이.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 성경을 능히 알았나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로 분별케 하고 교훈케 하고 책망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쓰지 않으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거예요. 요 죄의 원리는 똑같다는 걸 기초로 하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보셔야 돼요. 벌써 말씀이 약화되면 뭐가 되느냐? 마인드가 변질된다. 마인드가 변질된다. 마인드는 틀이 그러니요. 틀. 여러분이 어떤 걸 넣어도 그 틀로 해석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문화로 해석하고 그게 마인드 그러니. 내가 보고도 마인드란 말이에요. 근데 마인드가 딱 변질되니까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제 선악과를 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변질된 틀로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옛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보였던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변질은 마인드의 변질로 이어져 간다. 그래서 꼭 타락하는 사람을 보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약화되어 있고 뭔가 은혜에서 떨어진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3장에 가장 중요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죄가 들어올 때. 자, 거기 2장 25절 보세요. 2장 25절에 24, 25절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불을 보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1장 2절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칙 속에 돕는 배필이 됐을 때는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근데 3장에 딱 들어가서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딱 들어오니까 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 9절 10절 3장 9절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딱 바뀌기 시작하죠. 그죠? 그전에는 남자 여자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쓰고 나갔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마인드가 변질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관계가 깨지면 부끄럽거든요.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파생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부끄러워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도 이제 잎사귀로 가려야 돼요. 부끄러워요. 부끄럽다는 게 뭐냐면 이 둘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 죄의 파생이거든요.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보세요. 자, 3장 3절 보세요. 동산 모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라고 저기 뱀이 꼬셨잖아요. 꼬시니까 여자가 2절에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변질됐죠? 정령 죽으리가 변질됐단 말이에요. 뭔가 다 보면서 다 먹는 거니까 이거는 괜히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또 죽을까 하노라. 변질이 됐어요. 이 말씀이 변질이 되니까 사단이 어떻게 돼요? 치고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너 주 안에면 시험해봐. 내가 왜 시험을 해? 난 시험 안 해도 믿어. 시험하는 것 자체가 시험이야. 내가 뛰어내리고 주님이 해도 나는 주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를 안 해. 그리고 너 주 안에면 시험 치 마! 라고 분명히 말하니까 사단이 떠나잖아요. 분명하니까 떠나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딱 약화되니까 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약화되면 사단이 공격이 더 심해지거든요. 딱 치고 들어왔어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딱 하나님 같이 된다. 가장 한 가지 부족한 것. 동경하는 것. 죄는 동경하는 쪽을 선택해요. 여러분, 제가 그 사기당하는 사람의 특징을 아는데, 사기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기당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관심 없는 거 사기 안 당해요. 관심 없는 거. 여러분, 가끔 이상한 전화 오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안 받다가 받으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장님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와요. 그럼 저는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개척교회 목사라면 저기서 알아서 끊어요. 돈 없으니까. 뭐 이렇게 돈이 있어야 긁어내는데 돈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거지한테 가서 사기치겠어요? 그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기가 뭐냐면 내 안에 동경하는 게 있는 걸 건드는 거예요. 뱀이 딱 건드는 게 그거예요. 유혹이 많아서 죄를 진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게 딱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한 개 먹은 거예요, 그냥. 우리 집으로 하는 냉장고에 있는 수많은 과일 중에 아버지가 먹지 말라 하는 그 과일 하나 먹은 거예요. 그잖아요. 실제는 그거잖아요. 과일 하나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끔찍한 세상이 왔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과 논리로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약화되면 하나님이 말한 그것에 대한 그 의미가 약화돼요. 과일 하나뿐인데 죄는요 처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작게 들어와요. 그 죄 지은 사람들 다 보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 이거 하나 했는데 이거 하나.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 알 때 뭘 보면 안 줄 알아요?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걸 맡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큰 거는 너나 나나 알아요. 너나 나나. 너나 나나 알아요. 여러분 집에서 큰 일 닥쳐보세요. 기도 안 해요? 큰 건 누구도 기도해요. 누구도 신앙생활해요. 근데요. 작은 것에 매일 기도하세요? 작은 것은 내 눈에 내 안목으로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목으로. 제가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 약화돼요. 아주 착해 보여요. 이런 것까지? 근데 크죠. 왜? 그게 선악과 열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큰 거예요. 그걸 말한 이가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거 과일 하나쯤이야? 이렇게. 그런데 그 과일 하나를 누가 먹지 말했어요? 지나가는 애예요? 옆에 친구예요? 아니요. 만군의 주예요. 왕의 명령이라고요. 왕의 명령에 내가 큰 걸 말해서 크고 작은 걸 말해 정한 게 아니에요. 왕의 말이기 때문에 큰 거예요. 근데 그게 약화되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하나님이 무시되는 것. 이게 이제 제가 들어올 때 특징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요즘 은혜 받았어. 저 사람이 깨어있어. 저 사람이 요즘 신앙생활 때 좋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조그마한 것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작은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해요. 작은 것에서 순종하려고 그래요. 작은 것에서 성실하려고 그래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걸 모르죠? 리더가 딱 할 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뭘 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건드려? 이렇게. 근데 이런 것까지가 아니라 그 말투가 문제고 생각이 자기가 주장하는 게 문제예요. 그때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느 순간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생활 영역에 동일하고 하나님이 보신 거에 다 동일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왜요? 어쩌나 그 작은 거를 그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자니까 간단해요. 다윗은요.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이런 말 하잖아요. 순종 이렇게 하면 뭐 맹종이야? 순종을 어디까지 해야 돼? 순종 어디까지 하셔야 돼요? 순종을 어디까지 해야 돼? 이 말 하는 게 그 사람이 아직 죄인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어디에 100%죠, 하나님 앞에. 그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100%인데 사람이잖아. 지랄을 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분별이 돼요. 다윗처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 바라보고 있고 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거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분별이 돼요. 다윗이 분별하잖아요. 그게 약화된 거예요. 실제로는 약화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붙잡고 작은 것에 하나님 보고 살아간다면 왜 깨어있고 왜 분별이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벌써 약화되기 때문에 변질되고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어느 순간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점검법을 갖춰줄게요. 점검법.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색해졌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벌써 하나님 나타나기 전에 벌써 자기가 알고 숨어요. 이게 어떤 건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옷을 가려요. 부끄러워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뭔가 관계가 약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죄 짓고 들어가면 못 보잖아요. 제가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설교할 때 그날 설교하면서 그냥 기독교인이 그냥 술이나 처먹고 어쩌고저쩌고 막 우리 성도가 지랄을 해요. 그러더니 밖에 인사하면 그날 술 처먹은 사람은 나가다가 날 인사 딱 하면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뭔가 이렇게 눈빛이 흔들리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부끄러운 사람들은. 자기가 티내요. 아닌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설교 듣다가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다음부터 똑똑하게 인사해야 되지. 또 이렇게 우리가 죄성을 말하니까 피해가는 법만 배워요. 항상. 안 할 생각 안 하고 그거 한 개만 있는 것 같죠. 아니요. 몇 개가 더 있어요. 걸리는 게. 떳떳지 못한. 죄를 지면 떳떳지 못하게. 죄가 들어오면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떳떳지 못해요. 제가 벌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친구 하나가 또 다른 애가 도둑질 당했대는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딱 와서 얘 누구야? 근데 나는 안 했는데 가방 뒤진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내 자유인은 편한데 뭔가 훔친 사람은 괜히 걸려요. 제가 안 했는데도 다른 게 나올까 봐. 벌은? 죄의 벌은 뭐예요? 떳떳지 못한 것. 부끄러움. 이게 죄의 벌이에요. 죄를 안 지은 자의 것은 상을 세상께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떳떳함. 당당함.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이게 상이란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불행히도 내가 어떤 죄를 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그 관계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또 사람이 또 있겠죠. 여기는 수평관계요, 여기는 수직관계죠. 그리고 또 사람 밑에 자연이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요. 사람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이 깨짐이 총체적으로 퍼져가요. 죄 원죄가 들어오니까 원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해져요. 그래서 죄가 어떻게 돼요? 증가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무서움이 뭐냐면 그냥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그 파괴력과 번식력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대단하다. 오미크론은 지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세종이 되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왜? 바이러스의 특징이 많이 퍼지면 살아남으려고 치명성이 약화된다. 죄는 치명성도 강하고 퍼짐도 강해요. 무섭죠? 보세요. 어떻게 퍼지나.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11절, 3장.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웠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아담에게 물었어요. 너 이거 왜 먹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게 가장 정직한 대답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미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이요. 이 여자 안 주었으면 내가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왜 이딴 여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요. 깨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또 여자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또 뭐래요? 여자가 13절 이제 뱀이 나를 깨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깼어요. 뱀은 누가 줬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들어오니까 관계를 깨버려요. 하나님의 관계만 깰 뿐 아니라 사람의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피조물과 관계가 깨져요. 여기 뒤에 17절, 3장 10절.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누가 대신 저주를 받죠? 땅이 받아요. 진짜 땅은 이게 날벼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날벼락. 나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근데 날벼락 저주는 자기가 받았어요. 왜? 우리 몸이 흙에서 왔거든요. 우리가 대표거든요. 우리가 대표예요. 피조물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한 범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고 자연의 관계를 깨버려요. 그리고 죄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에 도전하느냐?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그래서 타락하는 사람, 원망한 사람의 특징이 다 하나님으로 가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세상을 줬겠냐? 다 하나님께 가요. 왜냐하면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 안에 있는 게 창조 질서라면 죄는 창조 질서를 역행하고 깨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깨면 하나님의 근본을 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잖아. 하나님이 이랬잖아. 하나님이 그랬잖아. 다 하나님으로 가서 깨고 그것을 내 주위에 모든 사람을 다 깨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쇄 반응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바로 전까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저 여자예요. 나눠지기 시작. 이 나눠짐은 죄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나눠짐은 다양성과 조화였다면 이거는 이제는 뭐예요? 분열과 깨짐을 얘기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판을 치는 거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깨졌어요. 그러면 이 죄된 세상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참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요. 14, 15절 보세요. 이제 이 죄를 하나님이 처리하기 전에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을 땅이 대신 저주받기 전에 자, 아담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예요. 하와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뱀이에요. 뱀에게는 안 물어요. 뱀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대표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냥. 피조물이라고요. 들어올 수 없어요.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나 사랑하고 키우는 건 좋지만 기독교적 개념으로 키워야지 세상적 개념으로 키우지 말란 말이에요. 제 아는 목사님께서 교회 어느 성도 신방 갔더니 그 강아지 치면서 야 엄마 아빠 빨리 들어가라 하니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아니 집사님 언제 개새끼를 낳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라고 그냥 한 거지 그게 뭘 했더니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왜요? 왜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깬댔잖아요. 창조 섭리가 뭔데요? 가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이 뭘 깨요? 이거 깨잖아요. 성을 없애잖아요. 동성도 되고. 이걸 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번째 명령한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자잖아요. 뭘? 자연을. 그 자연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종이잖아요. 근데 걔가 가족이 돼버리면 종의 관계를 깬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단어가 들어가면 개념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먹지 말랬니? 개념 싸움이에요, 여러분. 마인드 싸움이에요. 죄가 들어올 때부터 마인드 싸움을 해요. 마인드가 바뀌면 단어가 바뀌어요. 우리는 창조적 원리 단어를 가져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데 가족이래요. 그러면 아이들은 가족의 개념을 가져요. 실제 유럽에서는 개와 결혼하잖아요. 개와 성관계 갖잖아요. 그 나라 있잖아요. 왜? 개념이 들어오니까. 가족 같이. 아니, 모든 걸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원리대로 주인과 동물인데 하나님은 동물한테 묻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뱀은. 기어다녀. 어디 도전을 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일단 물어요. 하나님 물었어요. 질문을. 그 뱀은 어떻게 돼요? 그냥 저주를 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벌을 받아요. 그리고 땅이 대신 저주를 받아요. 이렇게 가는데 이제 요걸 뱀은 처리해버렸고 요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 뭐를 넣느냐? 3장 15절이 있다는 거죠. 원시복음. 바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벌써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버릴까? 말까? 아니요. 그냥 회복해. 일단 인간에게 벌을 주고 땅이 저주 받기 전에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 아시겠어요? 인간에게 말해보고 해보고 나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사단 따위가 뱀 따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를 망가뜨려? 그러면 내가 그걸 놔둘 것 같아? 아니, 그 머리를 밟아버릴 거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 니네가 타락시킨 여자의 후손을 통해 밟게 할 거예요. 멋있는 표현이죠? 멋있어요. 승리케 할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아니 여자의 후손을 통해 다시 승리케 할 거야. 이걸 외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외치게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게 오느냐? 잘못된 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인간들은요,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벌을 받아요. 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의미예요? 교정의 의미. 우리가 자식들 벌 줄 때 고치는 의미가 있잖아요. 교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더 온전하게 나는 교정시킬 거야. 두 번째, 벌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유의 의미. 내가 우리 아이들 잘못했을 때 혼내요. 그리고 너 이 새끼야 일주일 동안 집안 청소해. 벌이야! 그러면 애들 청소해요. 일주일 지났어요? 또 하다가 야 청소해 그러면 아빠 저 다 했어요. 당당해요. 약속을 일주일 했으니까. 아주 당당해요. 왜? 자유예요 이제. 왜 말씀하세요? 그거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준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멋지게 고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당당하게 만든다. 그 벌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벌이 뭔지 아세요? 그 벌이 이거예요. 자, 16, 17절. 또 여자가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쓸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여기 보면 임신하는 고통 또 해산의 수고예요. 보면 자, 여자가 받는 거는 뭐냐면 임신의 고통, 해산의 수고죠. 그리고 이제 남편을
이제 사모하게 한 것, 이제 남편을 머리 두게 한 것, 그리고 남자가 하는 건 뭐예요? 땀 흘려 일해야 돼요. 힘들게. 요거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잖아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란 건, 이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걸 한 가지 묶으면, 앞으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어떤 시가 되느냐? 뱃속부터 고통스러울 것이다. 엄마가, 임신해서 엄마가 고통스러우면 뱃속에 있는 아이는 편할까요? 우리가 애 키워서요, 애를 부모가 이제 나서 안잖아요? 근데 엄마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안아서 내가 편해야 애도 편해. 너가 안을 때 불편하면 애도 불편해.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맞아요. 저도 애기 많이 안아보는데 내가 딱 편하게 앉으면 애도 거기에 딱 안기고요. 내가 불편하면 걔도 불편해요. 부모가 뱃속에서 나는 고통스러운데 애는 편해요? 아니요. 생명이 잉태할 때부터 인간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생명이 탄생할 때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 생명은 땀 흘려 살아가며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 것이 너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그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울 것이다가 벌이에요. 성경의 얘기 끝났잖아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왜 이래야 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시대는 고통스러운 시대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벌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먹고 사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벌이고, 내가 먹고 사는 게 벌이에요. 근데 이 벌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교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정을. 그죠? 이 벌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3장 뒷부분 보세요. 자, 23절. 좀 이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냐. 이렇게 나가죠? 우리의 근원이 된 땅을 가는 거예요. 땅을 갈아요, 땅을. 근원이 된. 왜? 땅을 가면서 힘들면서 나의 근원을 아는 거죠. 야,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이런 내가 하나님께 도전했구나. 나 하나 먹는 것도 해결 못하는 이런 놈이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은혜를 몰랐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교정. 그러니까 땀 흘려 자기 걸 잘 갈아야 하나님을 더 경외해요. 부모 돈 많아갖고 재벌을 물려받아요. 땀 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살아요? 더 타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게 했잖아요. 어떻게? 잘 처먹고 살다가 죽을 때 봐라, 임마. 결국 너는 너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죽을 때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돼. 네 인생이 너 하나 감당도 못해. 인간은 그렇게 죽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간 사람은 벌써 그 전부터 주님의 은혜 안에 교정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자란 자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벌을 제대로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다. 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교정시켜서 온전케 하려고 벌을 줬고요. 대신 누가 대신 저주를 받아요? 땅이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왜 땅에게 저주를 줬을까요? 왜요? 우리 땅은 우리가 갈아야 될 곳이거든요. 갈아야 될 곳이 어떻게 돼요?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그전에도 일을 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때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경작하여 지켰어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수고롭지 않았죠. 땀 흘리지 않았죠. 그냥 열매를 맺었어요. 씨 뿌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야 힘든 거 어려움을 통해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니까. 땅을 저주했다면 땅에게 은혜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힘이 되니 내 힘으로 경작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붙잡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에게 준 벌이에요. 이게 인간의 앞으로 운명이에요.
운명, 우리의 운명.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예.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8절 보세요. 땅이 저주를 받고 피폐해지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이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 창조 때 없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돌연변이요. 돌연변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만들어? 하나님이 코로나를 만들어? 바퀴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저렇게 끔찍한 걸 만들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저주의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엉겅퀴는 황폐화된 곳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땅이 황폐화되며 창조 때 없던 것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여러분, 돌연변이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돌연변이에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들 때 제가 이렇게 머리가 빠졌을까요? 아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천국 가면 여기 머리 쫙 날 거예요. 저 그래서 천국을 소망해요. 기대해요. 다 금발이 될지도 몰라요. 기도도 잘할 테고. 피부가 왜 죽어가요, 여러분? 왜 죽어가요? 너가 흙으로 가니 이 세포가 죽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말 했죠. 우리가 비타민을 먹는 게 뭐예요? 힘들어서. 예, 비타민을 먹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비타민 먹을 때마다 이만큼 먹을 때마다 내가 죄가 크구나. 아파서 약 먹는다 다 죄예요, 죄. 아픈 게 병이 돌연변이 그러니요. 세균이 들어온 거 그러니요. 그죠? 여자도 화장 왜 해요? 죄인이에요, 죄인. 이 벌써 피부가 죽어가니까 피부가 화장 안 해도 바짝바짝 빛난다고 생각해서 화장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 가리는 거예요. 다 죄 그러니요, 죄. 죽어가는 거. 돌연변이가 나타났어요. 동성애? 변이에요. 정상적인 게 깼잖아요. 남자 여자 가정이 깨졌잖아요. 그죠? 요즘 이렇게 하면 인권일까요? 문제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돌연변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죄로 말면 다른 말로 할게요. 요즘 우리나라 옛날보다 더 무서워지지 않았어요? N번방 사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 죄도 정상적이지 않는데 나와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도 많지 않아요? 예, 죄가 가중되면 변이가 강화돼요. 바이러스가 강화된다고요. 점점 자연을 파괴하니까 더 이상한 바이러스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죄가 가중되면 변이들이 더 많아진다. 돌연변이의 탄생이 벌어졌다. 창조 때 없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사람 말하죠.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상하게 파생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죄가 딱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죠?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이 놀라워요. 그 전까지 남자 여자였어요. 하나니까. 근데 이제 죄로 나눠지니까 독립된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죄로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독립된 이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와로 줬는데 하와의 뜻은 생명이에요. 왜? 창세기 3장 15절. 그를 통해 죽음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이어갈 거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의 그 속에 와서 자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뭘 만들어요? 구원을 만들었잖아요. 생명이 이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근데 그 생명을 탄생하는 성관계를 그렇게 함부로 해요?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인간의 남녀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말했는지, 하와의 그 생명을 통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진짜 우리의 생명을 살려고 축복하신 거예요, 다시.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제 독립되게 나눠진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이 왔느냐? 그게 22절이에요. 보세요.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자,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꼬셨냐면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돼서 하나님같이 된 게 뭐예요? 선악의 결정권자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선이고 아닌 게 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선악의 결정권자가 됐는데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공한 거네요. 그죠? 너가 하나님같이 돼 있으니까. 예, 성공했어요. 이제 인간들은 어떤 결정을 인간들이 해요. 그 점에는 성공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능력이 없는 자가 말만 가지고 하면 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그냥 없앨 수 있어요. 말할 수 있겠죠. 우리도 말해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나님만 하나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김남국도요. 근데 문제는 이거지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 빛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처럼 말을 할 수 있지만 결과가 없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을 결정해요. 이게 선이야. 이게 내가 이것 뜻대로 해. 하나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결국 망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악밖에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상이에요. 지금 이때부터 뭐가 들어온 줄 아세요? 인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인권의 싸움은 이때예요. 원래 선악과는 주권이잖아요. 주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권리를 갖겠다는 인권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주권이고 세상은 인권이잖아요. 주권과 인권의 싸움은 지금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벌어진 사건이에요. 인권이 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고 죄가 성행하며 심판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권이 강할 때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이 싸움이요.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인간이 그 권리를 가져갔다. 인권의 도전이 왔다. 근데 그 인권의 마지막에 그 극대화가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보세요.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닫자예요. 인권이 하늘을 덮어버리자예요. 인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까지 그냥 인간의 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죠. 그 존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끝에 가면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끝에 닫자. 이게 바벨탑의 극대화잖아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다. 이게 참 재밌어요.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이게요. 미완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고요. 그룹들을 천사를 두고 두루 도는 불칼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동 회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첨단을 걸으셨어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 죄를 가지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인간은 의존적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은 우리 안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되니까 생명나무가 있으면 그걸 먹고 악하게 영생할까봐 근원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렸어요. 그거 지켜 못 들어오게 해요. 꽃은 꽃인데 뿌리가 잘려서 꽂혀있는 화병에 있는 꽃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되면 죽어버리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쫓겨나서 930을 사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령은 죽었는데 왜 안 죽었지?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관계가 끊겼으니까. 뿌리가 잘린 거예요. 왜? 자기를 알아야 되니까. 자기가 선악을 결정한 결과가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어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인간의 운명이 됐고, 죄의 특성은 이제부터 뭐예요? 인간이 주장하겠다는 것이 죄의 특성이 시대가 왔어요. 그럼 이제 창세기 4장은 뭐냐? 그렇게 된 죄의 특성이 가진 죄의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흘러가냐를 이제 창세기 4장에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장. 이제 창세기 4장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4장은 1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카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어떤 결과가 있냐는 그 아벨을 죽인 벌 얘기가 나오고 16절부터 24절까지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카인의 자손이 돼서 나와요. 이 두 가지를 통해 뭘 하냐면 죄가 들어온 인류에 갖고 있는 운명과 이제 하나님을 떠난 문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하와가 쫓겨났는데 애를 가졌어요. 애를 가지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는 당연하지. 우리 임신해도 그렇게 말하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와가 이 말을 썼는지를 기억하셔야죠. 카인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아닙니다. 카인 전에 수많은 사람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 짓기 전에 벌써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애를 못 낳아요? 말이 안 되죠. 그때 불임이 어떻게 생겨요? 병이 없을 때인데. 수없이 났어요. 그래서 벌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 벌이 뭐예요? 임신의 고통이에요. 그전에는 임신의 고통이 없었다는 거죠. 그전에 해산의 수고가 없었죠. 그때는 아담이 땀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었죠. 그 인간이 그 해온 것들이 이제 뭐예요? 다 힘들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창세기 3장 너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냐는 이것이 증가하다는 표현을 써요. 옛날에는 무통은 아니겠지만 애를 낳으면 그냥 쑥 났어요. 그냥 고통스럽지 않게 편하게 건강하게.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기를 가져도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다 건강했어요. 근데 힘든 거예요. 고통이 증가시켰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범죄하고 나왔어요. 근데 아기를 가져요. 하와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하고 쫓겨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거둬가지 않았구나. 여전히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구나.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죄를 지은 이후에도. 그래서 카인은 죄를 지은 이후에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들은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지금 이 설명이에요. 그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카인과 아벨이 두 번째 아벨이 태어났어요. 자랐어요. 카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목축을 치는 자예요. 성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고 카인의 예배를 받지 않아요. 이게 카인이 분노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카인에게, 자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카인의 제물에는 문제가 있었고 아벨의 제물에는 아니다. 아벨은
기름으로 드렸고 아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어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할 거 아니에요. 넌 왜 안 받았어? 그 하나님의 이유를 들어야 정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물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일단 그 아벨은 번제를 드렸고 그 카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됐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번제란 단어는 홍수 이후에 노아 때 나와요. 여기는 미느아예요. 소재예요. 소재. 여기에 소재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소재는 뭐냐면 감사제인데 이런 거예요. 아벨이 자기 직업에서 드린 거를 감사로 드렸고 카인도 자기 직업에서 한 걸 감사로 드린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가 문제냐?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의 문제를 물론 재물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죠. 왜?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 모든 게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포인트를 다루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된 삶의 문제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 왜 분해? 야, 너 왜 안색이 변해? 너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낯을 듣지 못해? 선을 행하지 아니했으면 됐잖아. 너가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고 드린 걸 내가 받을 것 같아? 너 하나님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다가 갖다 던지면 내가 받아? 선은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거 아니야. 선을 행하지 않잖아, 너. 하나님 뜻 가도 살지 않잖아. 네 마음대로 살다가 갖다 찌끄리면 되는 거야? 안 받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원하 죄가 죄를 다스려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이랬으면 다스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벨을 꼬셔서 들에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결국 죄된 이후에 카인이 태어났더니 카인이 죄된 생활을 유전돼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극복 못하고 죄에 끌려가더라가 앞으로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게 운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세상이 왔느냐. 아벨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벨은 진짜 억울하죠. 아벨은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예배했잖아요. 근데 아벨은 죽어버렸어요. 아벨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공허, 허무란 뜻이 허무.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카인에게 맞아 죽었어요. 이거죠. 죄된 세상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 선하게 사는 사람이 선한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 의인이 의롭게 대접받지 못하더라. 우리 이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이게 뭐야? 예, 그 세상이 왔더라. 죄가 관영한 사람은 옳은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더라. 옳은 자들이 허무하더라,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이 땅에는 허무한 거예요. 공허해요. 세상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도 대접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참 세상에도 대접을 받았고 세상에도 대접받는 게 내가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습니까? 창세기 4장 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가 들어오자마자 깨진 게 있어요. 뭐가 깨진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가 깨졌어요. 카인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망가진 거예요. 지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예배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건데 상관없어요. 이때부터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거는 예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예배가 문제가 생겨요. 깨지기 시작했어요. 사장이 다 나와요. 죄가 들어옴으로 어떤 시대의 문화가 증가된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성경에 있다가 이때 소름이 쫙 끼치는 단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보세요. 8절부터.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까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여러분, 한번 이걸 영화로 한번 해보세요. 가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 물어요. 너 아벨 어떻게 했니? 보통 이러면 떨어야 돼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가다가요, 경찰의 배란을 세우잖아요. 깜짝 놀래요. 죄 안 졌는데도. 경찰은 그 권한이 있잖아요. 제가 그 전도사 때 시골에서 저쪽에 수련회하고 오는데 국도로 가는데 경찰이 딱 세우는 거예요. 신호등 지났는데. 딱 세우길래 제가 저 신호등 어기지 않고 지난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경찰이 딱 세우길래 벌써 쫄았죠. 경찰이 세우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나 했더니 진 게 없어요. 그랬더니 알아요. 근데 왜요? 저까지 좀 태워주세요. 내가 태워주면서 속으로 시장 되게 쫄았잖아.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태워줬어요. 근데 경찰 태우고 가니까 그다음부터 또 단단해요. 아무도 안 잡아요. 경찰 태웠으니까. 이거 좋다. 경찰이 일단 잡으면 쫄잖아요. 하나님이 물었잖아요. 쫄아야죠. 근데 카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딱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 여러분, 그 눈빛, 그 대담함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지키는 자잖아. 당신이 아벨의 예배 받았잖아. 내 거 안 받고. 이제 누구 예배 받을 거야? 왜 나한테 물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자, 죄의 가중이에요. 아담은 어떻게 돼요? 두려워 숨었어요. 카인은 덤벼요. 바벨탑은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죄가 가중되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벌써 바뀌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신이 지키는 자잖아. 내가 죽였어. 왜 못 지켰어? 이 말이에요. 이게 죄된 세상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11, 12절. 땅이 그 위를 벌려 내 손에부터 내 아우의 표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그래요. 카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나쁜 새끼죠, 그죠? 죄된 인간은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벌만 생각을 해요. 죄가 깊어지면. 주께서 오늘 이 침에서 날 쫓아내시온즉 인연을 끊다예요. 이혼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너는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그런 놈한테.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부른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해서 표를 줘요. 이 표는 어떤 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자,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가중이 어떻게 됐냐면 너가 이제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아요. 유리한 자가 돼요. 방황한 자가 돼요. 자, 이런 식이 온 거죠. 보세요. 아담이 타락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는 땀을 흘리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은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면 땅이 열매를 줘요. 근데 카인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중됐어요. 카인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중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땀을 흘리는데 땀이 열매를 주지 않아요. 점점 세상이 어려워졌죠.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죄 짓기 전에는 책을 보고 쭉 보면 한 번에 보면 다 암기가 됐어요. 보기만 하면 돼요.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땀 흘려야 돼요. 밤새 외워야 돼요. 외우는데 아침이 되면 다 이해가 돼요. 땀 흘렸으니까. 그런데 카인 시대는 어떻게 되냐? 밤새 외웠는데 아침에 됐더니 다 잊어버려요. 내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는 우리의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카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 땅이 이렇게 공허합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 땅이 이 모양입니까? 창세기 4장을 봐라. 죄 때문이다. 죄가 더 어렵게 만들었다. 더 어렵게. 그래서 이 시대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이 어려운 게 그 이유예요.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점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이제 죄 때문에 세상은 다 방황해요. 믿는 자는 공허하고 허무해요. 그게 죄된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죄된 세상의 마지막 앞으로 오는 세상의 특징을 창세기 4장 16에서 24절로 딱 결론을 내줘요. 보세요. 그래서 16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창세기 4장 16절 보세요.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가요. 자, 4장 25절 26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카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4장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 아벨 대신에 예비하는 셋이란 자녀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셋은 어떤 아벨 대신에 준 자니까 어떤 자예요? 하나님 앞에 죄된 세상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자. 그죠? 그런데 16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 앞을 떠난 인류.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4장 16절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을 떠난 인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을 쌓더라 이거죠. 예, 성.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임신하며 에녹을 낳은지라 카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그래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계속해서 쌓는 거예요. 성은 어떤 게 목적이 있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유리하는 자니까. 두려우니까. 계속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자기 이름을 못 써요. 카인이라고. 숨어야 되니까. 아들 이름을 써요. 이때부터 아파트를 자식 이름으로 넘겨준 거예요. 이때부터. 벌써 놀라운 징계가 시작됐어요. 자기가 싸놓고 아들 걸로 줘요. 왜?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카인이 죽여서 표를 받았잖아요. 두려우니까. 성을 쌓고, 방황하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담을 치고, 견고한지를 만들고, 그리고 피해가는 이때부터 죄된 세상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가장 큰 것은 보세요. 자, 23절, 24절에 있는 람에게 노래예요. 자, 제가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성경 맨 처음의 시인데, 맨 처음 시죠. 근데 이 제목을 칼의 노래라고 그래요. 왜 칼이냐면, 이 람에게 이 시 속에 있는 내용이 내가 죽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칼의 노래라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카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요게 우리로 한다면 굉장히 그 히브리어로 그 리듬을 타며 빠르며 경쾌하게 불러요. 칼의 노래를 아주 경쾌하게. 근데 이 경쾌한 게 노래로 한다면 계속 반복해줘요. 반복해줘요. 보세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자기 아내가 아다와 실라 그러니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아다와 실라여 내 아내들이여.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을 죽였다. 같은 말이잖아요. 또 그죠? 카인을 위하여 벌이 70배인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0배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경쾌하게 불러요. 근데 이 노래를 봤더니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일단 아다와 실라요. 최초로 일부 이처제를 가진 사람이에요. 성적 타락이 시작이에요. 성적 타락이 시작됐어요. 두 번째는 이 라멕이 노래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상처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사람을 죽였대요. 요즘 시대 같지 않아요? 여자가 헤어지겠다고 가서 죽여요. 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가서 때려 죽여보잖아요. 그죠? 나의 상함으로 나를 상하겠다고 소년을 죽였대요.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야 소년이 그걸 상하겠다고 그걸 죽여? 아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카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0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벨이 카인한테 아무 잘못도 안 했잖아. 근데 카인은 아벨을 때려 죽어도 살았잖아. 나는 적어도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고 상하게 했어. 그러니 아무 잘못도 안 한 아벨을 쳐 죽인 카인이 벌을 안 받았는데 내가 벌을 받는다면 안 되지. 만약 나를 버린다면 그건 카인보다 훨씬 더 많이지. 그래서 카인을 죽인 자에게 벌이 7배라면 라멕을 벌이 77배지. 정당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힘의 논리예요. 강폭함.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를 벌주면 안 돼요 하는 신성모독이 가는 거예요. 죄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문화. 성적 타락과 강폭함, 힘의 문화. 이게 극대화될 거예요. 그런데 이 극대화 우리가 무서운 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눈을 가리는 가장 큰 무서운 점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문화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힘의 문화를 가진 이 문화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해야죠. 그죠? 벌을 받으면 되잖아요. 벌을 받으면 알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이들에게 이 당당함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보세요. 19절부터 22절 보세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찌른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조상, 음악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이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라 뜻 아름답다 달다 즐겁다 해서 유래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 성경에 특별히 이 여인을 기록한 것은 이 여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알려진 섹시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성경이 기록할 만한 세상적인 멋진 패션을 주는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죠. 이런 세상 문화의 문명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명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심판 때까지 가축의 조상, 기계의 조상, 음악의 조상, 멋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창세기 6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더니 당대의 유명한 자들이 나타난대요. 유명한 세상을 알릴만한 탤런트, 음악하는 사람, 천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세상 문화가 그게 타락한 문화가예요? 아니면 복받는 문화예요? 복받는 문화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에 힘을 가졌는데 겉모습은 뭐예요? 세상의 문명을 끌어가는 힘의 주체가 되는 걸로 보이더라.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딱 여러분 세상적인 건 다 적었어요. 지금요.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제 이 뒤에 있는 셋을 통해 난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세상의 문명을 이루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때까지 그들은 잘 먹고 잘 자더라. 하나님의 때까지 힘을 갖더라.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더라. 누리더라. 세상을 지배하더라. 속지 마라.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 없는 건 뭐라? 결국 심판의 때까지 가서 멸망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특징이 더 강폭하고 성적으로 타락할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허무하고 믿는 자에게는 공허할지 모르지만 명심해라.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국은 멸망이다. 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앞으로가 더 성적으로 타락할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더 가까울수록 세상의 강폭함, 힘의 문화는 더 치열할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나가면서 우리가 하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 듣기는 하나 공허하고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카인처럼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그럼에도 잘상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갖고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세상이 지금도 흔들리고 악함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공허하고 허무한 자지만 하나님의 아벨을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피가 땅에서 부러졌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죽음마저도 들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는 것은 아벨의 기도였고 아벨의 피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공하고 허무할지라도, 세상의 문명이 너무 잘 돼서 내가 살아간 시장이 무언가 할지라도 세상에 흘려가서 내가 무너진 자가 아니라 저는 아벨처럼 땅에서는 허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된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봅니다. 나눠주고 변명하고 부끄러워하고 돌연변이가 탄생하고 거짓것들이 판을 치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허무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문명, 세상을 떠난 문명을 쫓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의 힘을 잡고 이 땅에서는 세상이 주장하고 이 땅에서는 세상 것이 왕노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에서는 공허하고 허물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길을 아벨처럼 온전한 예배의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겨주시옵소서.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가 관여하는 세상, 죄가 역사하는 세상의 특징을 봤습니다. 나눠주고 변명하며 돌연변이가 탄생하며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세상은 그럼에도 분명하게 더 분명히 힘을 갖고, 세상은 더 성적으로 타락해도 세상의 문명이 세상을 왕노를 하며 주장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이 땅이 얼마나 헛되며 허무한 인생인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속에서 헛된 것을 쫓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문명을 쫓지 않는 아벨처럼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허무해 보이고 공허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벨의 기도와 아벨의 그 죽음의 피마저도 보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대 헛되지 않는 걸 알고 우리는 예배자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속지 않게 해주옵소서. 멸망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부를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